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희망이십니다. 우리 외동 제1교회가 희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산에서 부화하지 않은 독수리 알 하나를 발견하고 그걸 들고 와서 자기 닭장에다가 넣었습니다. 얼마 후에 독수리 알이 다른 병아리와 함께 부화했고 그 독수리는 닭들과 함께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독수리는 날개도 크고 힘도 셌지만 주변에 닭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며 살았습니다. 땅만 파고 지렁이만 쪼고 펄쩍 뛰는 게 전부였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냥 닭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푸른 하늘에 큰 그림자가 비춰졌습니다. 마을을 지나가던 진짜 독수리 한 마리가 높이 날며 창공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닭장 속의 독수리도 자신도 모르게 하늘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와, 멋지다. 나도 저렇게 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때 옆에 있던 늙은 닭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그건 독수리야. 우리는 닭이잖아. 땅만 보고 살아야 해. 그날 이후로 닭장 속의 독수리는 한 번도 하늘을 날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하늘을 나는 존재라는 것을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닭장에 가두어진 닭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하늘을 향해 살아갈 영적인 독수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 믿었다고 갑자기 그 사람이 외모가 바뀝니까? 뭐가 바뀝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엄청난 것들을 갖고 있는데 그냥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찌들어서 때로는 삶의 문제 앞에서 늘 닭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선이 땅의 것, 눈앞의 문제, 세상의 인정, 물질, 비교, 또 욕망에 머물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해 들면서 내가 누군가, 우리는 예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 세상에 종말이 오고 있잖아요. 종말이 옵니까 안 옵니까? 세상이 종말이, 과학자들도 지구의 시계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들을 할 정도잖아요. 이 마지막 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누가 천국의 영생을 얻습니까? 세계 최고의 재벌이면 그걸 얻을 수 있습니까? 나라의 대통령이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와 현실적으로 비교할 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벗어날 수도 없고 자기들의 이 한계를 벗어나서 땅에 머물다가 영원한 멸망의 인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의 영생이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자녀입니까? 무슨 하나님 자녀입니까? 예수님 안 믿고 죄를 사함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은 맞지만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비록 외모나 삶에 부족한 것이 많아도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서 2000년 전에도 성도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현실을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여러 가지 고난과 가난과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찌들어 사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누군지 알아라. 너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했고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다. 땅만 쳐다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위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땅의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품고 이 땅의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사람은 지나갔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다 말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이 뜻은 함께 일으킴을 받다, 함께 살아났다, 이런 뜻입니다. 또 그 시제 자체가 한 번 일어난 일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종교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외모는 그대로 있는 것 같고 삶의 여러 상황은 똑같은 것 같지만 우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졌고, 그것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살아난 사람,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은 조금 더 착하게 사는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삶, 하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누가 이깁니까? 천하장사가 어떤 여러분이 아는 대단한 사람이 죽음을 이긴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이긴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사,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무덤은 빈 무덤으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이제 죽음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 영원한 삶,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신자들이 여전히 이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새로운 사람이 된 것,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된 것을 망각하고 그냥 아까 독수리잖아요. 독수리가 독수리지 독수리가 닭입니까? 그런데 독수리가 닭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자기를 닭으로 생각하니까 맨날 땅만 쳐다보고 땅만 쪼고 지렁이나 찾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닭이 아니라 영적인 독수리요,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실패에 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의 실수나 실패가 더 이상 여러분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차피 안 돼, 이런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가난했던 사람, 인생에 극했던 사람들이 다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나이가 문제입니까? 삶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삶이 다시 과거에 눌리지 말고 다시금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사람으로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는 비교하면서 늘 자신이나 공격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번 쳐다보세요. 맨날 유튜브나 쳐다보면서 드라마나 보고 다른 거 보면서 좋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그랬으면 좋겠다, 늘 자신을 비교하며 자기의 못난 모습만
자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천국의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작은 일에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옛사람의 죄성은 자꾸 우리를 끄집어내려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감사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꾸세요. 세상의 기준이 아닌 위의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라 이 땅의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갈 곳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세상의 종말이 왜 하나님이 온갖 지진과 이런 일들을 가는 줄 아십니까? 싹 갈아엎는 거예요. 다 싹 갈아엎고 인간의 죄악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갈아엎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인생이 진정 바라는 예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시는 아플 일도 없고 가난할 일도 없고 편견과 사람들에게 차별받을 일도 없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날이 곧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를 살고 내일 하루를 살지라도 우리는 이제 과연 내가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1930년대에 아프리카 콩고에서 사역하던 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벌써 한 거의 100년이 됐죠. 어느 날 마을 광장에서 전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군중의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은 너무 추상적이요. 예수가 다시 살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선교사는 잠시 군중들을 바라보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당신 작년에 알코올 중독으로 가족을 때리면서 살았지요. 그런데 지금은 술을 끊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남자는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옆에 있는 한 여인에게 또 말했습니다. 자매님은 전에 마을 사람들에게 소문난 거짓말쟁이로 들었는데 지금은 정직하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선교사는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무덤에서 살아나셨을 뿐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 속에서 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은 달라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과 상관이 있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닭장 속의 닭이 아닙니다. 자꾸 땅만 쳐다보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롭게 살아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땅의 것 쳐다보지 말고 위의 것을 쳐다봐라. 하나님이 준 영원한 영광과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대단한 사람이 되었는지 자기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신앙은 종교적인 형식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도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죄를 위해 죽었고 이제 너희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너다. 할렐루야. 누가 사망의 권세를, 죄의 권세를 누가 이깁니까?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이 이기셨고 예수를 믿는 자만이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루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2절은 말합니다. 그러기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생각한다라는 단어는요, 단지 우리가 생각이 잠깐 스쳐갈 수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쏟아 집중하며 삶의 방향 자체를 거기에다 두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삶의 중심을 계속해서 위를 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아직 천국에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니까 자꾸 내 현실, 내게 처한 상황을 보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울해하고, 하나님은 독수리로 나를 만드셨는데, 새롭게 했는데 맨날 닭처럼 땅이나 쳐다보고 늘 마음의 우울함과 불평하고 때로는 이렇게 살아가니까, 근데 그게 오늘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골로새 지역에 사는 성도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위의 것이 뭡니까? 하늘의 가치, 영원한 것,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그게 바로 위에 있는 것입니다. 진실함, 용서, 화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 세상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땅만 쳐다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땅에 뭐 먹을 게 있는가, 뭐 얼마나 더 조금 가할 수 있는가.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말합니다. 땅의 것이 뭘까요? 이 땅에 잠시 있다가는 세상의 가치관, 더 탐욕. 사실은 골로새서가 4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과 2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3장과 4장에 걸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쭉 5절부터 하는 이야기가 탐욕과 이전에 살았던 이 남편 저 남편 비교하는 것,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삶, 욕심, 걱정, 근심,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다 이런 것, 세상 사람, 예수 바깥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바로 맨날 추구하는 것, 그것이 땅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거예요. 왜? 이 땅은 천국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나면 갑자기 다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됩니까? 한 번도 아프지도 않고 맨날 죽었다가도 기도만 하면 다 살아나고 천년 만년 삽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도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 여전히 가난이 있을 수도 있고 사고가 나고 어려움도 있고 가정의 불화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땅의 것만 쳐다보면 우리의 인생이 지쳐요, 무너져요,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과 방향을 하늘에다가 고정시켜라. 하늘을 쳐다보며 살아라.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거기에다 마음을 두고 살아라. 할렐루야. 사람은요, 재미있는 것은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말과 표정과 건강과 삶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맨날 땅의 것만. 제가 보니까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은 눈이나 얼굴 표정에서 돈독이, 어떤 사업가를 만났는데 보니까 욕심이 드륵드륵해요. 막 돈, 자기 그것만.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직장의 문제,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갈까 불안합니까? 남보다 뒤처질까 조급한 마음이 듭니까? 이 모든 것들은 땅의 것들이 우리 마음을 흔드는 방식이에요. 마귀는 늘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꾸 마귀는 찾아와서 자꾸 우리를 못난 사람으로, 우리를 비교하면서 우리를 몰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는 위의 것에다가 마음을 둬라. 이렇게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식, 여러분, 세상의 소식 중에 얼마나 여러분 마음을 기쁘게 하고 희망을 주는 게 몇 가지나 있습니까? 세상 소식 듣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 한 구절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마음의 방향을 위로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와 대화할 때도 세상의 성취보다 사랑과 신앙을 중심에 두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몰려올 때 성경은 말하잖아요. 다 맡겨라. 네가 짐지지 말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 맡깁니다. 내가 가진 이 어려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지나 보세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내가 되어가는 겁니다. 맨날 염려하고 근심해 보세요.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계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위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젊을 때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걱정하다 죽는 거예요. 젊을 때는 미래가 불안해. 중년이 되면 가족들에 대한 책임이 무거워. 아이고, 그 짐은 언제 벗을란가? 아이고, 이놈의 자식들은 키워서 대학 보내고 직장 보내면 끝나면 좋은데 또 무슨 일이 생기고, 아이고, 아버지 좀 도와주십시오. 아유, 어머니 좀 도와주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 외로움에 걱정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얻은 자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과 살게 될 것이다. 위로 하늘의 방향이지만 현실을 외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소망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느 60대 성도님이 부인과 함께 등산을 가게 됐습니다. 직장도 은퇴하고 왠지 삶이 우울하고 허무해졌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는데 이 남편이 자꾸 땅만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돌뿌리에 걸리지 않으려고 뿌리나 낙엽을 피해서 조심히 걷다가 숨이 차고 기운이 빠지고 결국 같이 쉬는데 옆에 있는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너무 아래만 보지 말고 한번 위를 봐요. 경치가 얼마나 좋은데. 그 말에 고개를 들어보니 지금까지 못 보던 파란 하늘과 탁 트인 산 능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앞에 있던 아름다움이 그제야 보인 것입니다. 그 성도님은 그날 묵상하며 이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너무 땅만 보고 살아왔구나. 고개를 들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더 큰 시야가 있었는데 그는 이후에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이 아닌 은혜를,
불안이 아닌 소망을, 땅이 아닌 주님의 시선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3절과 4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 3절과 4절에는요, 우리 인생의 과거, 예수 믿는 자들의 과거, 현재, 미래가 이 3, 4절에 다 들어있습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뭐가 죽었습니까? 이미 끝장이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 죽고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의 상처와 우리의 실패와 모든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옛사람, 옛실패, 내가 살아왔던 그 삶들이 다 죽은 줄 믿습니다. 감추어졌다.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를 믿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이제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도와주신 것처럼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도 여러분이 자식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돌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나타나실 함께 나타나리라.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 진짜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 속에 있으니까 돈이 많으냐 적으냐, 젊으냐 나이가 많으냐,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이런 것 갖고 평가가 다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땅만 쳐다보면 자꾸만 낙심이 되고 우울해지고 찌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시계는 시간이 어김없이 가듯이 하나님의 정한 종말의 마지막 시간이 점점 가까우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돈이 사람 구원합니까? 돈 막 10조 원을 주면 너는 천국 가 그럽니까? 다른 무엇이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를 믿는 자만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진짜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새 하늘과 새 땅, 세상 친구들은 영끌이라고 해가지고 이 땅에 돈을 좀 구하기 위해 가지고 젊은 날에 온 집안에 돈 다 끌고 와서 대출 받아가지고 서울에 아파트 사고 하잖아요. 왜? 잠시 살아가는 이 땅에 남들보다 더 뭔가 돈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거 아무것도 다 놓고 가고 아무것도 주님이 오시는 날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자기께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렐루야. 주님 오시는 날 우리의 몸이 살아있는 자는 다시는 죽지 않는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에 끌어올려 우리가 영원한 생명 잔치에 들어가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계시록을 통해 수많은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 말한 대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고생과 고난도 많이 받고 감옥에도 갇혔지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을 오늘 3, 4절이 과거, 현재, 미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 내가 예전에 살아왔던 신분, 상처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생명이 현재적으로 하나님 안에 감춰지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고 우리는 앞으로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지금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닙니다. 감추어진 보화와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이 뭐겠어요? 진짜 믿음이 돈 많은 거 가지고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 붙들고 살면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까? 가난해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과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의 영생과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이웃에게 손을 베풀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과거는 십자가에 묻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세월 속에 후회되는 말, 행동, 선택이 있었습니까? 다 십자가에 묻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내 자녀에게 잘해주지 못했던 것, 그것이 너 걸릴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좌절, 관계에서 아픔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는 죽었다. 과거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억하지도 말고 붙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재는 하나님이 돌봐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제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사야 43장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할렐루야. 누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예요.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지금은 세상에서 때로는 무시당할 수 있고 믿음 때문에 손해볼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수 있어요. 야, 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봉사해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돈이 나오죠.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아무도 살 수 없는 영원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사람 다 죽잖아요. 누가 가져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게 하시니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럽습니까? 그날에는 주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 마지막 찬송이 뭡니까? 그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송령이 제목이 그날입니다.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천국에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는 비록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상처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한 겁니까?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의 영생을 얻고 그날의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살아갈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말이 무서운 일이에요. 끝나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가까이 올수록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을 입게 하시고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에릭슨이라는 과학자가 삶을 8단계로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에는 중장년이 많잖아요. 중장년 이후에 중요한 인생의 과제가 뭐냐면 자아 통합과 절망이랍니다. 이 두 개가 갈등을 한다는 거예요. 그에 따르면 인생의 후반기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잘 살았나? 나는 의미 있게 살았는가? 아니면 내 인생은 실패했어. 내가 한때는 잘 나갔지만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지금 건강을 잃었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는 결론에 도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과거의 실수,
이루지 못한 목표, 자녀에 대한 미안함, 건강의 악화 등으로 절망의 감정을 아마 대한민국 사람 대부분의 중년들이, 중장년이 이후의 삶이 다 그런, 한때는 잘 나갔지만 현재를 바라보며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에릭슨이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자아 통합은 단순한 과거의 평가가 아니라 그 모든 경험을 껴안고도 내 인생은 가치가 있었다. 할렐루야. 가치가 있죠. 우리가 살아온 삶이 예수님 믿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내가 세상이 모르는 비밀을 가지고 때로는 주님을 위해 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람들이 나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어제 누군가가 대화하다 보니까 그러더만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런 일도 했네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선한 일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경험을 껴안고도 내 인생은 가치가 있었다. 할렐루야. 예수 믿은 것, 세상에 내 다른 거 투자는 못했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이것이 가장 큰 인생의 투자요, 나는 내 인생의 삶이 가치가 있었다라고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죽고 감추어지고 영광 가운데 드러날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외적인 것을 갖고 자꾸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러기에 내가 뭐 한 것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거 없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할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골로새서 3장을 통해 내가 누군가 돈 없고 건강 잃고 그게 내 모습이 아니에요. 내 모습의 진짜는 예수님 믿은 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영원한 미래가 있어요. 장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영광 가운데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늘을 품고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달라야 합니다. 진리를 말하고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힘을 주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다릅니다. 혼탁하고 음란하고 쌍스럽고 더러운 시대 가운데 거룩함과 사랑으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말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경기는 어렵고 세상에 좋은 소식보다 온갖 혼란과 전쟁과 어두운 소식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돈이 많으냐 건강하냐 아냐냐 다른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천국 백성이요, 우리의 과거가 십자가에 죽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고 영광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천국에 참여할 자요, 천국을 기업으로 일자한 것을 생각하며 늘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하늘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7장 찬양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소서.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유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시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이번 주간 생일 맞이한 분들이 있습니다. 김세원 학생, 또 우리 김정순 집사님 아들 강찬배, 또 김수림 집사님, 그리고 이현씨 집사님 안전하게 잘 여행 다녀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애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안에 살게 하셔서 감사하는 귀한 손길들에 축복하여 주셔서 더 큰 믿음 주시고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도록 건강 주시고 물질에 복하락하시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오랜만에 귀한 여행을 하나님 다녀오게 하셔서 드린 감사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모든 일이 감사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금 드립니다. 선교 현장마다 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구제 예물 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손을 내밀어 싸우니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건축헌금 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드려진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장학헌금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저들 믿음 안에 시대를 이끌어갈 인물 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가정의 자녀와 손주들이 하나님 그러한 훌륭한 인물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드렸습니다. 마음의 간절한 소원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 주정헌금 드렸사오니 삶의 연장에 복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등록해서 복된 믿음의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구역 모임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전도대가 화요일 대통령 선거일로 전도대 모임을 6월 5일 날 목요일로 변경했습니다. 자, 우리 전도대원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역자 사임입니다. 이영성 목사님 병원에 있어서 와서 인사는 못하고 이렇게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를 담당할 우리 이재원 목사님 부임했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잘 보시죠. 키가 저보다 한 10cm는 더 크십니다. 네, 우리 한번 잠깐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축복하며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재원 목사님 중고등부와 대학 청년부를 하나님 담당하고 부임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하나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 맡겨진 부서가 부흥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건강 주시고 하나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모님도 오셨습니다. 사모님 한번 우리 잠깐 일어나 주세요. 우리 안녕 우리 사모님이시죠. 같이 우리 등록해서 함께 시작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진수 장경희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우리 점심시간 떡으로 대접합니다. 여러분 드시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니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니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귀한 은혜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이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우리가 과거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보호를 받으며 영광의 날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 나라에 참여할 그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족과 하는 산업 위에, 익힘의 땅과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과 우리가 선교하는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